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교 소망교회 일부분입니다. 1층에 있는 시계탑인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요. 또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스쳐 지나서 잘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1층 국민은행 들어가는 그 옆에 기둥에 저렇게 아름다운 시계탑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정시가 되면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렇게 좀 들려주는데 한번 좀 멜로디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매 정시가 되면 저렇게 시계 안에 자판이 좀 움직이면서 세 곡 멜로디가 다양하게 흘러나와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 시계탑을 설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높은 곳을 몰라요. 그래서 좀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저런 시계탑을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자그마한 거지만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몇 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할 때 녹색 어머니 같이 이제 이것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할 때 보면은 꼭 이게 아이들이 3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28분쯤 되면 헉헉거리고 뛰어오는 6학년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몇 시예요? 하고 매번 물어요. 그래서 시계 보면 지금 28분이야. 그러면 막 또 신호등 무시하고 막 그냥 달려가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그래 그 아이한테 이제 저 시계탑 만들어지고는 저거 봐. 그랬더니 힐끗 보고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 1층 밑에 아름다운 시계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뒤로 오시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번 좀 가서 보시고 좀 이쁘다 칭찬하시고요. 또 그냥 저게 뭐야 이렇게 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은 그럼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같이 덩달아 보는 게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조금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또 적당하게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교회 전도고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오가실 때마다 좀 거기 서서 저거 뭐야? 하고 좀 한번 너스레도 떨어보시고 한번 좀 바람잡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 소개해 주는 거고요. 이런 거니까 좀 여러분 오가시는 분들은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입구에 세 개의 의미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번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동상인데요. 지구본 세 개가 있고 한 사람은 지구본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있고 미소를 짓고 있죠. 네, 가운데 있는 동상을 보면은 지구본 위에 사람이 거만하게 젠체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지구본 위에 사람이 완전히 깔려서 아주 고생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러한 얼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지구본 또 이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신문사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구는 계속 도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다독이고 소중하게 사용한 사람이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구본 시계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냥 거만하게 시간을 무시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 시간을 물쓰듯 낭비하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시간 낭비로 인한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2013년도 거의 끝자락에 오고요. 이제 마지막 주일, 쉬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 이맘때쯤이 되면은 시간이 뭐지? 또 세월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언뜻 하고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과 만나서 송년회를 하고 막년회를 하면서 정말 세월 빠르네 이런 것들을 느끼며 정말 시간이 뭘까? 세월이 뭘까? 나이 먹는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또 세월이 뭘까요? 우리가 알 듯한데 참 몰라요. 그죠? 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알 것 같은데 또 완벽하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 머리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신기로운 것이 바로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이 시간과 세월의 의미를 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의 의미를 100% 다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명품 시계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정확한 시계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서 찰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의미를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리 인류 역사상 시간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죠.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서는 어거스틴이 20대 때 방탕했던 그러한 자신의 삶을,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후반 가면은 자기 어머니와 더불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영적 눈이 확 열리면서 하늘나라를, 몸이 여기 있는데도 하늘나라를 동시에 보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같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신학적인 개념들을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과 영원 이런 것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와 더불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디 이곳에는,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간도 탕생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 그때부터 이 지구상의 역사장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시간이라는 단어나 개념은 없지만 이미 그 속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미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어서 함께 지구와 더불어 시작되고 굴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아침이다, 그냥 저녁이다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그러한 분을 세 사람 꼽으라면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직접 현현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 분이 모세입니다. 시편에 모세 시편으로 소개된 것이 90편이 있습니다. 그 90편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존재다. 사는 것이 70년, 80년, 100년이면 우리 인간은 끝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고백하고 알고 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의 많은 물건들을 재활용합니다. 옷도 재활용합니다. 음식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저런 플라스틱이나 병들 다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때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 1000년 전에 돌아갔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만 그건 영화이고요, 공상이고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흘러간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라는 것으로, 추억이라는 것으로, 혹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희미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시간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의 현재, 또 오늘, 지금은 현재, 또 미래는 미래의 현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을 잘 사는 것이 지혜다,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귀한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아주 재미나게 그려놓은 시계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좀 그 시계를 작가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좀 보이시나요? 1, 2, 3, 4, 5, 6 그 어떤 숫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신기하게도 이게 딱 12자예요. 그래서 이게 딱 12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셔야 되고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잘 아끼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갔다, 유수같이 흘러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흔히 하는 말처럼 50대는 50km로 세월 흘러가는 걸 느끼고 체감을 하고요, 60대는 60km로, 또 70대는 70km로 느낀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아침에 눈을 떴다 싶으면 벌써 밤이고요, 새벽 기도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났다 싶어서 보면 벌써 하루 휙 지나고 그냥 벌써 밤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10대나 20대는
시간의 빠름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대나 20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시간 안 가네. 세월 안 가네. 지겨워. 이게 이제 애들의 얘기죠. 그죠?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 안 가고요. 또 공부를 하고 해도 뭐 시간 안 가니까 정말 지겹다고, 빨리 좀 세월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30, 40에 딱 들어서면 세월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빠르네.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특별히 29에서 30이 넘어갈 때, 39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49에서 50으로 넘어갈 때, 소위 9수를 넘어갈 때, 그때 이거는 심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전율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타임,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 1초, 1분, 1시간 계속 가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을 잘 사용해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타임, 시간을 잘못 살면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피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악한 것을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는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무하게 허비하도록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소위 귀차니즘이 있어요. 귀찮아서 그냥 뒹굴하다가 그냥 하루가 휙 지나고 1년이 휙 지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낙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이런저런 방법들로 세월을 그냥 허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쓴 것 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 2, 1달란트가 있죠. 그때 결산할 때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칭찬하며 더 많은 걸 줘요. 1달란트인 사람은 그것도 빼앗겨서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빼앗기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소위 이것을 갖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상을 주시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런 의미가 나름대로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소위 마태복음 효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시간을 산 사람에게는 시간이 또 자기에게 뭔가 선물을 줘요. 뭔가를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 시간을 흘러버린 사람은 또 자기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세계적으로 운동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어떤 음악가, 어떤 전문가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집중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했다. 그래 1만 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뭔가 뻥 터지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은 우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일한다면 한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어떤 일에 올인을 하면은 그쪽에 뭐가 좀 눈이 뜨입니다. 소위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것이 뭐 한때 풍미했던 비틀즈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례를 다 조사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말하는 의미는 그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무엇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책에 있는 것이 내 머리로 들어오야 되고요.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어디로요? 가슴으로, 손발로 익혀져야 돼요. 단순한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으로 완전하게 내 것이 되었을 때, 완전히 내 몸으로 체득되었을 때, 그때 뭔가 뻥 하고 이게 일이 일어나고 뭔가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날은 저도 좀 피곤할 때는 좀 기도하다가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제가 기도할 때 뭔가 확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쭉 올라간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들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임재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걸 제가 좀 온몸을 이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새벽 기도에 지금 보통 뭐 최소한 10분, 좀 많으면 뭐 15분, 또 추가로 새벽 기도 한 20분 이렇게 뭐 적지 않이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뭐 내년부터 또 마음 있으시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손 장로님, 또 김 권사님, 우리 또 윤 권사님, 또 이런 분들, 우리 또 뭐 집사님들 계시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또 우리 최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머리 허여신 분. 근데 그분이 한 달 전, 한 3주 전부터 자기 친구분을 한 분 가끔 같이 오시는데 82세 되신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위를 제가 알아요. 이제 다 목사님이신데 우연히 제가 만나서 이제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날이면 제가 뭔가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그걸 딱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70, 80 되신 분들은 새벽 기도가 몸에 밴 분들이에요. 몸이 새벽에 안 오면 몸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적어도 이분들은 30년 이상은 새벽 기도 하신 분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0년 이상을 새벽 기도 몸이 딱 익은 분이 한 5분에게 딱 모이시면 어떻게 되죠? 몇 년이죠? 150년이에요. 150년의 그러한 세월이 축적된 기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120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 1시간은 별거 아닙니다. 1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1시간이 모아지면 1년이 되고요. 1년이 모아지면 30년이 되고 100년이 돼요. 그놈들이 모이면은 150년이 된다고요. 여러분, 뭔가 조금 모아진 것들이 모아지면은 뭔가 확 힘을 받는 그런 어떤 폭발점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짬밥 무시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짬밥이 많으신 분들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정말 1시간 기도를 축적하고 쌓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1시간을 정성껏 소중하게 세월을 아끼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축적이 되어지고 뭔가 폭발하는 그러한 시점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다. 태산이 돼요. 정말 태산이 됩니다. 근데 뭐가 모여서요? 티끌이 모여져서 1시간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는 태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는 귀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은 것은 좀 가끔 좋은 기회, 찬스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딱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은 것이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들이 다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리라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한 번 지나간 기회가 다시 오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영국에서 축구하는 기성용 선수가 정말 멋진 그런 골을 넣은 것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상대방 골키퍼가 자기 선수에게 슬쩍 불러주는 공을 중간에 가로채서 페널티킥을 만들고 또 본인이 차서 골을 넣는 정말 그 짧은 순간인데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기성용 선수가 평상시 꾸준하게 축구하고 훈련된 것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찬스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찬스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평상시에 쌓아놓은 것이 없었다면 그런 기회를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나서는 후회하고 아이고 아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수많은 아름다운 기회,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는 그렇게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에 또 되겠지 뭐, 내일 하지 뭐, 또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뭐, 또 내일 하지 뭐, 이거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일까요? 네? 영적으로요. 예,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할게. 여러분, 올 연초에 올 안에 내가 이것은 꼭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마음먹었던 것들 여러분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자신 없고요. 저도 그렇게 다 못했어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1년에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계획했지만 많은 부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서 그거는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라고 우리가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지 뭐, 또 다음에 하지 뭐,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태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일 생각나시면 바로 기도하세요. 오늘 누구한테 전화할 일이 있으시면 오늘 바로 전화하십시오. 오늘 누구한테 또 사과하거나 화해할 일이 있으시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랑 놀아줄 일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같은 놀아줄 일이 있으면 오늘 놀아주셔요. 내일 놀아준다고 보장 못합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아이들 기르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고 또 그런 후유증이 애들한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할 일 오늘 하십시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집처럼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